기독교에서 제사를 금지하고 있죠. 제사 기독교는 안 지내는 거 아시죠? 왜 제사를 금지하는지 아세요?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저 세상,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버리고 그곳에서 이곳으로 마음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 제사 지낼 때 부모가 안 오고 누가 오겠어요? 부모 살아생전에 따라다니던 귀신이 오는 거예요. 결국 제사 지낼 때 자식들이 부모에게 절하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거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한 번 귀신이 절을 받으면요, 그때부터 스토커가 돼버려요.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만약에 죽은 부모가 영혼이지만 죽은 부모가 정말로 온다면 제사 지내야 됩니다. 절해야 됩니다. 살아 계신 부모에게 절하는 거, 살아 계신 부모에게 인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죽은 부모에게도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오지 않고 귀신이 오기 때문에 그 귀신에게 절하면 집안이 좋을 일이 없어요. 귀신은 자기를 섬겨주면은 그 속성이 저주거든요. 질병, 가난, 이혼, 자살, 우울증, 실패, 이런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귀신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귀신하고 절대로 교제하면 안 된다. 연결하면 안 된다. 제사 지내지 말라. 그렇게 기독교는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효도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생전에는 별로 부모를 안 돌봐요. 그러놓고는 죽어서 자꾸 제사 지내지. 솔직히 죽은 부모가 가령 영혼으로 온다고 칩시다. 오면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나요? 우리가 미국 입장에서, 영국 입장에서, 중국이나 일본 다른 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도 이해 못할 거예요. 죽은 부모가 영혼으로 와서 육신이 있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밥을 거기다가 지어놓고 숟가락으로 3번 꼭꼭 찌르지요. 그러면 배가 불러지나요? 이게 말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 허상인데도 우리 민족은 그것을 실상처럼 믿고 따르고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방해되는 것이 제사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효도가 뭐예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이 간증했지만은 진짜 효도는 부모를 전도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나를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나를 위해서 고생하신 그 부모를 내가 믿는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하는 것이 효도 중에 효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첫 번째, 기독교는 부모 효도를 귀중히 여기는 종교입니다. 성경 66권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이 66권 하나님의 계명을 613개로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613개를 다시 10계명으로 요약을 해요. 그리고 10계명을 다시 둘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죠?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이 하나님 계명의 요약인데, 그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부모에 대한 효도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반은 하나님 사랑에 해당되고 10개 중에 반은 이웃 사랑에 해당되는데, 부모 사랑은, 부모 효도는 제5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해당이 되고 이웃 사랑에도 해당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모 효도를 5계명으로, 5번째 계명으로 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계명 중에 으뜸이죠.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 때 대홍수로 인류가 멸망을 당했지요. 방주에 들어간 8명만 살았는데 그 노아 식구입니다. 노아하고 노아 아내하고 3명의 아들, 그리고 3명의 며느리, 그래서 8 식구만 그 당시에 살아남았어요. 이 지구상에 인구가 8명 뿐이에요. 이제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주를 만들어서 술을 먹었어요. 이 술을 많이 먹고 몸이 너무 뜨거워서 잠을 자는데 옷을 하나씩 벗습니다. 나중에 다 벗어버렸어요. 빨가 벗었다는 뜻입니다. 노아에게 3아들이 있는데 2번째 아들이 이름이 함이에요. 그 함이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빨가벗고 자는 모습을 지나가면서 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뭘 봤겠어요? 성경에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함이 다른 2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빨가벗고 잤다고. 그런데 내가 하체를 봤다고.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뒷걸음질 쳐서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어요. 이제 문제는 아버지의 허물을 다른 형제에게 말했다고 해서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자식은 부모의 허물이라도 들추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남도 아니잖아요. 이 지구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3명의 형제밖에 없잖아요. 아버지가 빨가벗고 자는 것을 남도 아니고 같은 형제에게 전했는데 그것이,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진노가 되어서 함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우리가 백인종, 흑인종의 조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함은 어느 조상이겠어요? 제가 말 잘못했나요? 셈과 야벳은 백인종과 황인종의 조상이고, 그러면 함은 어디 조상이겠어요? 흑인종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인류사를 보면 흑인은 정말 저주받았잖아요. 한때 노예로 팔려다니고, 지금도 아프리카 얼마나 처참하고 불행합니까? 그 함의 저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저주가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보다 더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가 또 있겠어요?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십계명 중에 5번째가 부모 효도하라는 계명이고, 그 부모의 허물이라도 자기 형제에게 전달했던 그 함은 저주를 받고, 철저하게 기독교는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건강한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앙의 유불신을 막론하고 대개 부부를 한 몸으로 비유합니다. 부부가 한 몸이면 그러면 남편은 몸의 어느 부분이고 아내는 몸의 어느 부분인가? 남편은 머리에 해당되고 아내가 몸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이 몸은요, 머리가 지시할 때만 움직여야 돼요.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라 그런데 몸이 왼쪽으로 가면 이 몸이 고장난 몸이에요. 반드시 몸은 머리가 지시할 때만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가 남편이에요. 몸은 아내입니다. 그러므로 아내 여러분, 남편이 지시할 때만, 그때만 움직이는 아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잘 안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인간이 시킨 대로 하냐? 그러면서 지금 아멘을 잘 안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머리는요, 몸이 원하지 않는 것을 절대로 지시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몸이 나 오른쪽 다리가 가려워요 그런데 머리가 왼쪽 긁어라. 그럼 머리 봤어요? 정신병원에 가야 돼. 성도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인데 남편이 어느 쪽이라고요? 머리. 아내는 그러면 어느 쪽일게요? 당연히 몸이죠. 그러면 이 몸은, 이 아내, 이 몸은 머리가 지시할 때만 움직인다. 이제 아멘 해보세요. 그런데 머리는 몸이 원하지 않는 것을 지시할 수가 없다. 반드시 몸이 원하는 것, 몸이 행복할 수 있는 것만 지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부는 평등합니다. 그렇지만 동등하지는 않지요. 왜? 질서가 있고 역할이 다르잖아요. 이 머리인 남편과 몸인 아내는 절대 평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공평하지는 않아요. 역할이 달라요. 요즘 남자가 여자 역할 하려고 그러고 여자가 남자 역할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자기 친가집에 따로 효도하고 아내는 자기 친정에 따로 효도하면 그 가정을 무슨 가정이라 그런지 아세요? 콩가루 가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부가 남편은 머리가 되고 아내는 몸이 돼서 한 몸이 되어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효도 한 몸이 되지 않으면 효도가 불가능하다니까요. 세 번째,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축복을 받는 통로예요. 열왕기상 11장 4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참 좋아했던 왕 같아요. 그래서 다니다가 예쁜 여자는 전부 자기 부인 삼았어요. 몇 명인지 아세요?
1000명이요, 1000명. 그런데 보통 여자들이 아니요. 미스 자편, 뭐 미스 차이나잖아요. 미스 뭐 코리아, 미스 경북, 미스 전남, 미스 복숭아, 미스 능금. 뭐 하여튼 뭐 이 세상에 잘난 여자들을 다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결국 1000명이라 그랬어요. 1000명.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부인들이 이방 여자들을 자꾸 자기 아내로 삼으면 그 이방 여자들이 뭘 가지고 와요? 자기들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동남아 쪽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지금 결혼 이민 하잖아요. 필리핀, 그 다음에 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 여러 곳에서 지금 그 결혼 이민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주로 여자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시집 오잖아요. 이제 문제는 그 사람들이 자기 종교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괜찮은데 지금 이슬람교를 가지고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알죠? 살인하고 폭력을 행하고 방화하고 온갖 이 지구상에 지금 질서를 파괴하는 이 이슬람교를 믿는 여자가 한국으로 시집 와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슬람교가 뿌리 내리고 있다. 이게 심각하다고 우리가 여러분이 심각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이제 여러 이방 여자를 데리고 결혼을 하니까 그 여자들이 다 각각 자기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대표적으로 4개의 우상이 들어왔어요. 솔로몬이 4개의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개의 우상만 섬겨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우상을 4개나 섬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그 사람보다 4배나 더 저주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저주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여전히 축복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아버지 다윗 때문에 아들 솔로몬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축복했다. 축복을 받을 전혀 근거가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계속해서 축복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 축복의 통로다. 믿습니까? 부모 효도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부모잖아요. 보이는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보이는 부모도 못 섬기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녀가 효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왜냐하면 제 경우를 보니까 대부분의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원래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가 만든 세상을 다스릴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 이름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대리자로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다스려요. 그런데 마귀가 사탄이 저 천상에서 쫓겨나 이 지구상으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천상에서 쫓겨난 이유가 자기가 하나님 데려다 쫓겨났잖아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되려는 그 버르장머리를 고칠 수 없지요. 이 지상에 와서도 여전히 하나님 노릇을 해야 되는데 누가 장애물이죠? 아담과 하와가 장애물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꺾어버리면 내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처럼 살 텐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꺾을 수가 없어요. 뒤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을까? 아, 자기가 어떻게 버림받았죠? 누구 되려다가 버림받았죠? 하나님 되려다 버림받았죠? 그러므로 인간도 하나님 되라고 유혹하자. 그래서 하나님 되도록 유혹한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저 선악과를 먹어라.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누구 되려고 먹었어요? 하나님 되려고 먹었어요. 자,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누구 되려는 속성이 이미 들어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속성이 이미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과학 이 발달이 계속해서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이 발달이에요. 달나라 우리 굳이 갈 필요 있어요? 하나님 만든 달 쳐다보고 달아 응? 밝은 달아 응? 이태백에 누른다라 그러면 됐지. 굳이 그 달나라를 왜 가요? 누구 노릇하려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국가와 국가끼리 분쟁도 전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거잖아요. 개인과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 속성이 모든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춘기만 되면요, 부모 간섭을 싫어하잖아요. 부모가 뭐라고 그러면 잔소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부모가 되고 싶은 이 본성이, 부모가 되고 싶은 본성, 부모에게 간섭받지 않겠다는 것이 부모가 되고 싶은 본성이 결국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본성이 지금 부모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차들어 인간은 구조적으로 효도가 불가능해요. 근데 언제 효도할 마음이 생기죠? 이제 내가 장가 가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내 마음을 매우 서운하게 하지요.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이제 옛날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키워봐야 그때 가서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자식을 키워도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는 몰라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도 잘 몰라요. 내 자식이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서 세상에서 이제 부모 도움 안 받아도 살 정도 됐을 때 그때 어떤 부모도 배신감을 안 느끼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때야 나를 낳아주고 나를 키워준 부모가 생각이 나는데 세상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온 노래가 있어요. 제가 1년에 딱 한 번 불러요.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은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요. 다시 못 올 어머니여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우리 인생사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미리서 깨닫고 부모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아름다운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인 몸은 머리가 지시할 때만 움직인다 그랬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시하는 머리는 아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지시할 수 없다 그랬지요.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 기독교인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지시할 때 몸인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닌 것을 지시하지 않으셔요.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남편이고 우리 신자가 그 아내이면 이제 예수님과, 남편인 예수님과 신자인 아내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제 부모를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 육신의 부모를 섬기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붓듯이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부가 건강해서 건강한 부부로 부모에게 효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계명, 축복이 넘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